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준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했었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셔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주님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은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쯤? 뭐 어떤 세대, 젊은 세대는 무한도전과 함께 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토요일을 기다리며 그 무한도전을 보면서 한 주일에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무한도전이라는 그런데 이 말을 잘 새겨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말 밑에는 숨겨져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한실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실패를 하기 때문에 무한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한도전 이러니까 무한도전 이렇게 하지 이거 할 때마다 무한실패 이 말이 딱 숨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즐겨하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무한실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요? 나는 모든 게 할 때마다 실패.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살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실패라는 말은.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동일한 일 또는 동일한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강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이 겨울철이 되면 귤이 흔한 과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귤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 껍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딸은 늘 껍질을 까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먹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변이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이 귤을 먹다가 체하기도 하는데 체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귤 앞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귤과의 대면 속에서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귤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 맛있는 귤을. 귤 앞에 서면 늘 작아져.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앞에 서면 작아진다고. 귤 앞에서만 쓰면 딱 작아져.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음식에 대한 실패의 경험들 또는 사람에 대한 실패의 경험들, 일에 대한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한두 가지 정도는, 아니 더 많은 종류의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장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 모세는 그 실패를 기억하면서 40년간이나 그의 실패의 자리였던 애굽과 바로의 그 자리로부터 떠나서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모세에게 그냥 일상의 삶을 이제는 편안하게 살면서 80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시기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느닷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전주까지 봤을 때 모세와 함께 만나시면서 모세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명 앞에 선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린 모세,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미국에 4년 갔다 왔더니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알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세는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 특별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냥 휘발되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당장에는 뭘로 다가오냐 하면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 근데 오늘 모세를 찾아오셔서 남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40년간 일상의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서 이미 익숙해진 그 삶에 지금은 편안함까지 느끼는 이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시면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대면할까요? 모세처럼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냐면 말씀을 통해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세요? 말 안 듣는 네 아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라, 이렇게 주세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사명,
또는 한 달의 사명, 1년의 사명, 내 인생의 사명들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철저히 실패했던 애국과 바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내가 성공했던 자리로 가면 가벼워요, 마음이. 에이, 저거 내가 이전에도 성공했었는데 한번 또 가서 뭐 이렇게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냐면 40년 전에 실패했던 자리,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했던 그 자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힘드세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만나서 화해하라 이러면 어때요? 어떠세요? 아, 예, 하나님 이러세요? 아,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애국 가가지고 바로 한번 얼굴 보고 와. 이 정도면 그래도 가서 힐끗 보고 오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예요? 가서 너를 외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도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일을 성공으로 전환시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 가는 것도 죽을 만큼 싫은데 그 어마어마한 애국과 바로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건 모세 입장에서 보면 가당치도 않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미 40년간을 애굽에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애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의 힘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애굽과 바로의 힘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네가 뭔데?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세는 그 애굽으로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여러분 이제 40세의 혈기왕성한 지혜와 힘이 아주 번쩍이고 강력한 그런 40세의 젊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80세의 늙은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왜요? 자꾸 찾아오세요.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침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 마음을 침투하세요. 자꾸 우리 생각을 침투하세요. 비집고 들어오세요. 내가 말해,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저 마음 닫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자, 저는 이제 문 닫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빗장을 딱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말씀으로 비집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정말 끈질기죠. 하나님 진짜 너무하셔. 징하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쯤 되면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야속한 뿐이에요. 이왕이면 일찍 찾아오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40세 그 혈기왕성하고 지혜가 많고 그 힘이 강력할 때 찾아오시지. 굳이 이제는
지팡이 아니면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지팡이가 내 몸의 일체가 돼서 편해진 이 상태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래? 지팡이 짚고 가가지고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애굽의 신하들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어때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그거 하려면 이전에 하셨어야지. 지금 이미 다 정리하고 마음 끝냈는데 왜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굳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그걸 또 하라고 그렇게 나한테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도 그 생각이 들고 찬양할 때마다도 그 생각이 들고 누구랑 얘기하다가도 그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가 이어질까요? 무게가 너무 큰 무게의 짐인데 자기는 너무 연약해서 지팡이를 짚고야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래요.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떠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을 텐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 같이. 만약에 그 수능의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해요. 그것도 주관식 세 문제를. 여러분, 그러면 푸실 것 같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그거를 저희같이 수학적으로 아주 야들야들해지고 연약해져서 1 더하기 1밖에 계산이 안 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주관식 세 문제를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못 풀죠. 못 풀죠. 오늘 그래서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리이까.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과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인도해내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군데요? 여러분, 이 제가 누군데요 이게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애굽에서 40세의 왕자 시절에 그 혈기왕성하고 지혜와 힘이 강력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하고자 시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와의 싸움, 유대인과 유대인 싸움에 중재 역할을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한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누군데?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군데 우리의 재판장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트라우마가요 엄청난 거예요. 4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내리 속에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 맡김 속에서 모세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40년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 네가 누군데? 야, 너 바로와 애굽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히브리인이잖아. 네가 누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40년 동안 묵혀져 있던 그 유대인의 자신을 향한 그 말을 꺼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기에 이 엄청난 일을 합니까? 저는 그 일 앞에서 실패했던 자예요. 저는 그 일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던 자예요. 제가 누구기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사명을 사양해요. 왜냐하면 사명의 무게만큼이나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모세가 믿음이 없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귤 앞에서 실패하면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귤 먹다가 체해가지고 귤 앞에서 실패한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요, 또다시 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실패 앞에서 연약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어마무시한 이 자리로 이 연약한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 그거는 연결할래야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음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여러분, 오늘 모세는 11절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 것이다. 복이 있나니는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행복할 것이다. 왜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뭐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 제 아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제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내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분에 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남편을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바로 그냥 놔둬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쫙 어떻게 하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저쪽에다가 방치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해보려고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난 안 되나 봐. 그러는 순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 영적 가난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마음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무언가 자원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인생을 패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자기를 의지하면 돼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요, 자기의 꿈을 의지하고요,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요, 경험을 의지하고요. 그러면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게 주신 사명조차를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여기서 개인이라기보다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내요? 완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내시게 되며, 그리고 그 구원 이름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실현시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실현시켜 오는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교회에 맡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잡혀있는, 마치 애국과 바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붙잡혀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요로움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묻혀져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신음하며 소망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이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내 옆에 있는 친지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한 교회는 자신들의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지 우리는 우리를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뭔가 가진 것 같으면 마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그렇게 과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딱 나가보세요. 과연 그들이 교회 그 눈에 보이는 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얼마나 부족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해진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에 돈을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아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이 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나올 때 뭘 갖고 나오냐면 남편 신발 2켤레, 그러니까 한 켤레를 딱 두 개죠? 한 켤레를 갖고선 봉지에 싸가지고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봉지에 쌓인 자기 남편의 신발을 부둥켜 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이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게 돼요. 그것이 놀랍게도 이루어져서 그 남편이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 한 여자분을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불교로 귀의해서 불교를 아주 심취해서 거기에 잘 전념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꼭 너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믿어야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범위가 넓어진다. 이 보호의 범위가.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열심히 믿을 테니까 너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서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힘든데도 분식집을 했다 그래요. 힘든데도 제 남편이 새벽마다 깨워요.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나는 여기서 지성을 드릴 테니까 너는 새벽 기도 가라고 계속 저를 보내는 바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 남편도 같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신발은 가지고 나올 수 없으니까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왜냐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깨우니까. 그럼 원래 이렇게 지성 드리는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꼭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남편의 주민증을 갖고 나옵니다. 남편의 주민증을 딱 놓고, 하나님,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몰라요. 그거.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 마음의 바꿈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 올해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한 번 찾아오면 한 번 찾아오고 많아요? 아니요. 계속 찾아와요. 계속. 하나님 계속 찾아와요. 계속 비집고 들어와요. 하나님은요.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멈추시는 법이 없어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시는 적이 없어요.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움은 뭐예요?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기 시작하세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의 구원을 인도하는 것이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진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세에게 없어요. 어차피 모세는 누구인지,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스스로 애국과 바로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40년 전에 이미 철저히 경험했어요. 그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든 그 애국과 바로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이 구원의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함께하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바로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서 이 산, 네가 지금 양치러 온 이 산에서 네가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갔을 때 무슨 일이 한꺼번에 빵빵빵빵 터지면서 삽시간에 모든 게 정리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한 걸음을 가면 그 믿음의 한 걸음 앞에서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증거 앞에서 또다시 믿음을 갖고 또 한 걸음을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면서 또 믿음을 갖고 또 한 걸음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법이에요. 하나님은 야, 너 가기만 하면 내가 데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쏙 집어넣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해도 끄집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을 데리고서 그 200만 명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전투를 하고 싸워서 땅을 차지해서 거기 정착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모세에게 아니야, 가기만 해.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너가 요 산에서,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테니까 한번 해봐.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광야 가운데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은 그 적들이 우글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부담이야, 너무 부담이야, 이렇게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뛸 수 있는 한 걸음을 뛰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이고자 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름에 대한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아요. 가요. 가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80세의 늙은이를 보면서 그 말을 하면 전 미쳤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증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줘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사인된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사명이 보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사인을 좀 해주세요. 이름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거의 뭐라 그러냐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말하라고 한 나의 그 계획, 나의
너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내 이름의 사인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러분 보통 이름은요 뭐냐 하면 이름의 뜻이 담겨집니다. 특별히 우리들도 다 이름의 뜻이 담겨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름의 뜻이 담겨지는데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거의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이름은 특히 유대인들의 이름은 명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여기 동사예요.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 능동형 동사예요. 능동형. 누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거나 누가 시키거나 누가 끌고 가서 움직이는 동사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서 움직이는 동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사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자가 발전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움직이니까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그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활동하는 자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 죽은 줄 알았지? 너희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있고 활동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15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 모세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런데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어떠세요? 오늘 이 이름 속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고 활동하시며 오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며 당신의 약속인 그 너희를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되게 길어요. 좀 짧으면 좋은데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도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 사명을 감당하니? 그러면 너희들 연약하면 안 돼. 그건 니네들 힘으로 못해.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누구냐면 나는 살아있고 활동하며 그 살아있고 활동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약속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네 교회가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간다면 나는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너희들이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 앞이든 나는 그것을 가리지 않고 가서 너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모세의 거부 앞에 주는 하나님의 위로며 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심히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공경하시며 그의 명령을 이루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진정하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시편 111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의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알아가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강력하게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로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더하여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이 교회에도, 이 시대의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무엇을 들으리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뭐예요? 첫 번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가라. 모세가 죄의 총집합지였던 애국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뭐예요? 세상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단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움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입으로 나타낼 때 그것은 빛처럼 빛나서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밝힘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또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한 교회, 크고 강력한 교회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그 장로들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애굽과 바로에게 가서 부딪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함께 공유해가고 함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품어내서 세상을 향해 부딪힐 때 가능한 일이라고. 그런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아요.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서 거기서 신음해도요, 하나님을 전하면 거부해요. 그게 세상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영적인 올무 안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 네가 가서 그렇게 해도 19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딪혀도 끄떡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안 믿어. 끝까지 저항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의 역사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라. 기도로 가라. 발걸음으로 가라고. 입술로 가라고. 너의 모습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아서 가라고. 그리고 그 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날마다 확장시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들을 더하는 은혜를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사명과 목표로 여기면 안 돼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풍겨지는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의로움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상의 충만함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 충만함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하여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오늘 그것은 모세에게 준 사명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